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혜로 수많은 서신서들을 썼습니다. 로마서를 탁 펴고 읽어보면 복음을 아주 탄탄한 논리로 이렇게 읽고 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는 마치 아주 탁월한 논문을 한 편 읽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은 신앙인들이 실제 삶의 터전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갈등들과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는 실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투쟁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알게 해줍니다. 에베소서와 또 디모데서를 읽어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 또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잘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갈라디아서는 어떤가요? 갈라디아서는 마치 뜨거운 설교 한 편을 읽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아마 가장 바울의 열정을 온전히 쏟아부어서 아마 집필한 서신서는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바울의 인생 속에서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쫓겨다니고 목숨이 위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인생이 몇 번이라도 꺾여 나갈 뻔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바울의 이 명치 끝에서부터 확 타오르는 그 뜨거움이, 그 열정이 지금 갈라디아서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시절은 언제입니까? 사람의 체온은 다 비슷하죠. 그러나 삶의 온도는 제각각입니다. 그 뜨거운 피가 막 벌떡벌떡 뛰는 이 청년 시절에 오히려 아주 냉랭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미 나이가 많이 돼서 연로한 노인이 되었지만 그 가슴에 불꽃이 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겉으로 봐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이 촛불이나 이 불꽃을 이렇게 보면 그 불꽃이 이 노란 불꽃이 있고 빨간 불꽃이 있고 또 파란 불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불꽃이 가장 온도가 뜨거울까요? 파란 불꽃이 제일 온도가 뜨겁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순해 보여요. 그러나 그 마음에 불덩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계속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냐? 복음의 핵심이 도대체 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평생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묻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복음의 뜨거움보다 종교적인 형식에 빠져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에 그 종교적인 형식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율법과 할례. 우리에게는 율법과 할례가 그렇게 그 중요한 문제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말을 바꿔 봅시다. 형식적인 신앙, 몸이 건조한 믿음. 평생 교회를 다녔으나 내 안에 정말 불같은 뜨거움이 살아 있는가? 청년 때 가졌던 그 복음의 뜨거움이 여전히 나에게 유지가 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서
지금 할례를 육체의 모양이라고 말을 하지요. 할례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표식에 불과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계속 말을 한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 십자가로 인한 박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박해를 받으면 나는 할례 받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할례 받은 징표를 내놓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의 가치가 단지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또 승진하고 또 좀 그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편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을 가지고 계속 이 가식적인 율법과 끝없이 투쟁합니다. 거짓으로 변한 율법, 그 복음이 그 거짓된 율법과 투쟁을 하지요. 이게 바울 서신서에만 나타납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모두 다 이 선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제사를 위해서 성전에 몰려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무슨 소용이냐?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제사의 형식만 챙기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라고 묻습니다. 제사를 하고 있는데,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호세아 선지자도 똑같은 선언을 해요. 호세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율법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네 마음이 그런데 제사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가식과 거짓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고 비난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율법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느꼈을까요? 율법의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갈고리로 만들어서 비난의 도구로 삼아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는 목적이지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법입니다. 율법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사람의 손이 자꾸 타다 보니 율법이 왜곡됩니다. 굽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받아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정말 큰 글자로 큼지막하게 글씨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리스 말이니까 이거를 대문자로 바꿔서 썼을 수도 있어요. 아마 지금 같으면 빨간 줄로 밑줄을 박박 긋고 별표 표시 막 하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중에 어느 부분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밑줄을 빡빡 긋고 별표 쳤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위선적인 신앙을 뚫고 들어갑니다.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법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변형이 됐어요. 율법에 가면을 씁니다. 율법이 껍데기만 남았어요.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마음, 그 알맹이는 이미 증발해버렸고 껍데기만 남은 그 율법, 그 중간을 지금 복음의 칼날을 갖고 찔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칼날 아닙니까?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준수가 아닙니다. 십자가 시대에 이것을 지켜야 하고 이것은 지키지 말라,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요.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십자가를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어떻게 머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십자가가 어떻게 나를 살려낼 수 있느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훨씬 중요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바울이 큰 글자로 썼다.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4절은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유대인들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할례받은 사실을 자랑합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둘 다 자랑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랑하는 사람은 별것 다 자랑합니다. 이 상견례 자리를 가면 이게 얼마나 진지합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또 재밌는 이 기류가 있어요. 이 사돈댁하고 딱 만나서 정말 막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내 딸이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우리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꼭 말해주고 싶어요. 이 입이 막 근질근질 하잖아요. 입술을 꿰매셔야 합니다. 이게 아무리 자랑하고 싶어도 이게 자랑할수록 손해예요. 자랑은 기본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욕구예요. 그런데 자랑하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걸 듣는 사람도 역시 인정받으려 하거든요. 이 자랑이 불꽃이 됩니다. 막 불꽃이 막 일어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 셋이서 아빠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빠는 진짜 쎄. 자전거도 한 손으로 막 들어. 옆에 있던 애가 우리 아빠는 유도 선수야. 니네 아빠 다 져. 그랬더니 마지막 애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 주먹이 젤로 쎄. 어제도 우리 엄마 코피 터졌어. 어른이나 아이나 자랑을 안 하면 못 삽니다. 세상에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랑은 자기 긍정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랑하는 것과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아들을 자랑하는 사람은 이 자랑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계속 자랑하고 계속 떠벌리잖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됐든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더 많이 가져오려는 거죠. 그래서 자랑을 하기 위해서는 아들이 점점 더 잘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다그치잖아요. 그러나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뿌듯함이 있습니다. 이 안에 아들을 향한 흐뭇함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랑스러움은 자기 내면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자랑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높이는 거지만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만족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뿌듯함이 계속 차오르죠. 그래서 비교가 필요 없습니다. 아들을 다그칠 필요가 없고 칭찬하면 됩니다. 이게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희생을 아는 자녀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담습니다. 엄마의
엄마가 잔소리하죠. 근데 그 잔소리를 이해하기 시작하잖아요. 엄마가 어떤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지를 서서히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서서히 살아가기 시작해요. 엄마가 바라본 그 자랑스러움이 이제 내 안에 자랑스러움으로 꽉 차오릅니다. 이게 자존감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받은 사실을 자랑해요.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십자가를 자기 혼자 독점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자기 혼자만 알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바울의 인생을 녹였습니다. 이 사실이 달라요. 왜 주님이 나에게 오셨습니까? 왜 주님이 고난당하셨습니까? 왜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왜 주님이 죽으심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그리고 제자를 왜 하나하나 찾아오셨습니까? 이 질문을 자기에게 향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왜 나같이 만삭되지 못한 자, 왜 제멋대로 산 자, 왜 배반한 자, 왜 폭력을 사용한 자, 그리고 핍박한 자, 죄인 중에 괴수, 전혀 기억해도 기억 안 해도 될 자, 죽어서 썩어서 없어져 버려야 할 자, 왜 이런 나에게까지 주님 오셨습니까? 왜 이런 나도 사랑해 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눈물, 그 핏방울, 그걸 느낍니다. 그런데 그 눈물과 그 핏방울이 뭐가 됩니까? 내 인생을 다 적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다예요. 십자가를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의 은혜는 그 넓은, 그 깊은, 그 한량 없는 그 은혜의 바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너무나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나도 그 십자가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십자가를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누리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을 꽉 채우는 자랑스러움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순종의 극치, 믿음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죠.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제야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르십니까? 아브라함의 머리카락 하나하나 세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마음의 역동이, 마음의 움직임이 어디를 향하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야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알게 됐다가 아닙니다. 이제야 내가 선언하겠다. 네가 아브라함이 네가 나에게 얼마나 대견한지, 내가 너를 바라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내가 너를 어떻게 인정하는지 내가 이제야 너에게 확인시켜 주겠다. 너를 이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 부를 것이다. 많은 사람이 너의 그 믿음의 뿌리를 보고 너를 믿음의 본으로 따라 할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장하다 내 아들아. 지금 주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자부심과 그 자랑스러움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만
주님을 자랑스러워합니까? 우리만 주님을 자랑스러워합니까? 주님도 우리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이 역동적인 관계가 삶의 원리로 나아가게 되죠. 자랑스러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됩니다. 인생의 목표와 열정과 자랑과 기쁨이 우리 인생 안에서 점점 넘쳐나게 돼요. 그 은혜의 파도를 우리가 맞게 됩니다. 그 파도를 맞고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그는 마치 절뚝거리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아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족도 없습니다. 결혼도 못했어요. 자식도 없습니다. 머물 집 한 칸도 없어요. 온 세상을 떠돌이로 그냥 장돌뱅이처럼 다닙니다. 도대체 뭐를 내세울 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은 뜨겁습니다. 활화산처럼 계속해서 은혜가 넘치고 열정이 넘쳐납니다. 비바람이 그 앞에 몰아쳐도 그 비바람을 계속 헤집고 뚫고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불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세가 그러했잖아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 다 헤어진 옷을 걸치고 지팡이 하나 짚고 모래바람을 헤치면서 다닙니다. 80 노인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산골짜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나요. 그리고 애굽 왕궁으로 혼자 그 지팡이를 짚고 나아갑니다. 도대체 무슨 용기로 나아갑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떨기나무의 불꽃이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아무리 부끄러워 보여도 내 눈에는 네가 너무나 자랑스럽다. 다른 사람은 아무리 몰라도 나는 너를 안다. 네가 나의 소망이다. 이 말씀 붙들고 애굽 왕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그게 회개이고, 그게 중생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영혼 속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 변화가 생겨납니다. 새로 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7절, 18절에서 선언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유대인들은 할례의 흔적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말합니다. 예수의 흔적, 못 박힌 흔적입니다. 가시에 찔린 흔적입니다. 십자가에 선혈이 낭자한 피가 남아있는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오늘 본문에서는 스티그마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스티그마라는 말은 상처가 난 자국이라는 뜻이에요. 상처가 난 자국은 다양합니다. 아주 어릴 때 그 아이들하고 놀다가 그냥 패싸움을 말려 들어가가지고 얼굴에 그냥 막 멍이 들어가지고 학교에 오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근데 어떤 친구들은 아주 그냥 그게 무슨 자랑인 줄 알아요. 아주 훈장처럼 아주 그냥 거듭먹거립니다. 그러면서 그냥 나쁜 친구들과 계속 어울리다가 그냥 등짝에다가 막 용문신 이런 걸 막 새기기도 하잖아요. 그게 언제까지 자랑이겠습니까? 목욕탕에 가서
용문신 새긴 할아버지 보신 적 있습니까? 절대 목욕탕에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자랑이 지금은 부끄러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괴로움이 되기 때문이죠. 모든 상처는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는 그 흔적을 트라우마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전쟁의 참상을 경험한 사람은 그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어릴 때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기억이 있는 사람은 평생을 그리워하죠. 그래서 그 상처가 다시 생각나고 또 나를 다시 괴롭게 만들고 다시 슬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흔적은 트라우마입니까? 예수님은 어둠처럼 내려앉는 그 운명에 짓눌리셨습니다. 지옥을 당하셨고 고문을 당하셨고 아주 끔찍한 형벌에 노출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견디십니다. 입맞추는 배신, 이런 경험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채찍에 한번 제대로 한 대라도 한번 맞아 보셨습니까? 꽝꽝꽝 때리는 못자국을, 못을 온몸으로 받아 보셨습니까? 어쩌면 세상에 이런 트라우마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어떤 트라우마보다 더 극심한 아픔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을 트라우마로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스티그마로 남기셨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서 어렵게 자식 공부시킨 어머니의 손들을 한번 보세요. 할머니가 되셨을 때 그 손은 주름이 가득합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다 배어 있죠. 심지어 손가락이 이렇게 굽어 있고 그 손끝이 아주 시커멓게 뭉툭해진 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손이 한때는 얼마나 가늘고 얼마나 이쁜 손이었겠습니까? 고생이 흔적이지요. 그러나 어머니들은 고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키운 흔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처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을 이겨냈는지, 얼마나 많이 신음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단순한 흉터가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었다면 그 상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가 이제는 나에게 다가오거든요. 그 상처가 그냥 흉터가 아니라 엄청난 감사가 되거든요. 엄청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상처의 아픔을 나도 같이 느끼고 같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도대체 상처 없이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음을 하지 않고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까? 절망 없이 진정한 감사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 고통 속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이 트라우마가 스티그마로 변하는 과정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도 바울에게 이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나의 상처가 주님의 스티그마와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경험은
다 이 상처에서 시작이 되지요.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바울이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18절이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심령 속에 반짝이는 은혜, 깜깜한 우리의 심령 안에 반짝이는 은혜. 이런 말이 있죠. Turn your scar into the star. 너의 상처를 별로 만들어라. 우리의 상처와 별 사이에는 굉장히 큰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죠. 그 상처로 가득한 광야를 헤맬 때 우리는 상처만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스카가, 그 상처가 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별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또다시 발견하고 또다시 고백하고 또 그 십자가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